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탄생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 인간사적으로 보면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이다. 네, 물론 그렇게만 우리가 해석해서 볼 건 아니지만 인간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은 정말 전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면 태어나신 장소부터 사실 정상적이지 않죠. 따뜻하고 안락한 곳이 아닌 외양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 왕 때문에 애굽으로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또 그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헤롯의 흉계로 2살 아래의 사내아이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또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이끌림 바 되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되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갖은 오해와 모욕과 또 위험에 매번 노출되시면서 그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쉽지 않고 순탄치 않은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속 사역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그때, 구속 사역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그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일주일을 보내시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생 여정이, 그 걸음걸음이 사실은 점진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지만, 마가복음 11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부터 1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주일의 시간이 우리는 순환 주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환 주간을 요일별로 간략하게 좀 보자면,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나고요.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그 성전에 있는 환전상들에게 상을 엎으시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날 가룟 유다는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넘길 모의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인 넷째 날 수요일은 성경에는 이날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성목요일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던 본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이 되자 유월절 만찬을 나눴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만찬이 있은 직후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감람산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감람나무들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네. 감람나무들이 많은 산이라는 뜻이죠. 근데 감람나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시죠? 네. 그 지중해 유역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자생하는 올리브 나무를 감람
나무라고 합니다. 네, 올리브 열매 다 아시죠? 동그랗게 생겨서. 네,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 산이어서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32절,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겟세마네라는 지명으로도 나타나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즉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단어는 아람어로 가트와 쉐마니의 복합 명사입니다. 가트라는 것은, 가트의 단어는 짜는 틀을 의미하고요. 쉐마니는 기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붙이면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 되고, 이곳에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붙은 것은 아마도 올리브 나무가 많은 이곳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붙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짜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그 열매를 아주 압착해서 짜내야지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혼신을 다하여 자신의 그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그것을 짜내어서 기도하시던 모습과 참 이 지명이 다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네. 27절에서 32절 1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감람산을 오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네. 이 2번의 예수님의 예언에도 굴하지 않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3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동일하게 제자들도 예수님께 같은 대답을 하고 있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을 직역하면요, 단언하건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당신과 함께 죽어야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아주 그 순교적인 결의가 가득 찬 표현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결의에 찬 그 모습을 나중에 성경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37절과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의 이 결의에 찬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결의는, 이 다짐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을 하시니까 욱해서 아니에요, 우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불안감에 그냥 둘러댄 말일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켜지지 못한 거죠, 여러분. 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예언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그 예언이 안타깝게 성취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아지지만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진심 어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셔서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로 걸어가십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는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3번에 걸쳐 동일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이 3번의 기도 안에 예수님의 심정을 면밀하게 나타내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또 특별하게 이 마가복음서에만 또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지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결단의 고뇌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중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려다가 좀 더 깊은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혼자 가시지 않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3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겠어요?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다.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왜 굳이 보이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자진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 죽음의 길은 더욱 가까워졌지만 그 길을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을 죽일 음모, 또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은 모두 예견하시고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신 가운데 굉장히 침착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오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람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혹시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 예수께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상태를 면밀하게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해석해 보면 매우 예민한 감정 상태,
또 두려움과 당혹과 불안과 고뇌가 섞여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놀라다라는 말은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고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가 됐다라는 뜻이고, 슬퍼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우리 인간의 그런 슬픈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이 서릴 만큼 무엇으로부터 굉장히 깊이 짓눌려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고 슬프다는 건데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인류를 위한 대속의 그 죽음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지만 모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끌어지는 결론이 다 나와 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겪어야 하는 이 한이 서릴 정도의 마음을 짓누르고 정신을 완전히 잃을 정도의 공포와 슬픔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맞이한 다른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들의 순교를 약하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게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시리라.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네. 인간이 겪는 그 실제 한계 상황을 죄가 없으신 가운데도 친히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려움과 번뇌, 이 고뇌가 과연 예수님의 육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연약한 인상을 취하셔서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두려움 자체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빚어진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본문 말씀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록된 바라고 한 후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는 무엇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기에서 목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데 그 목자를 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양인 우리가 흩어져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목자를 치리니, 이 치리니라는 단어는 때리다, 때려 죽이다, 살해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인데요. 이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 목자를 치는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치실 것이고 그 결과 그 목자의 양인 그의 제자들, 즉 우리도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이루심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부모가,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 부모가 나를 어떤 대의를 위한 죽음의 자리에 나를 내몬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죽음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더 가볍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아요. 너가 알아서 해. 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는 내가 너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외면한 채 병원에 오시질 않아요. 혼자 그 병원에 입원해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슬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부모가 자식인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쩌면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버려지는, 단절되는 그 순간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고통은 육의 죽음이나 유대인들의 불신 또는 제자들의 배반 등에서 오는 그 심적 고통보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일순간 나를 버리셔야 하는 그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구원이 성취되는 순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해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죽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진다는 사실에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감람산을 오르신 예수님에게 그 밤은 정말 혹독한 밤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물론 옆에 있었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저버리는 이 순간, 이 밤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런 혹독한 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겪지 않아서 그 고민과 고뇌가 다 느껴지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써서 이야기하던 그 결단, 그 마음 다 어디로 갔습니까? 37절, 40절을 보십시오. 그 진심, 앞에서 읽었던 그 진심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깨어 있어 달라던 예수님의 부탁마저 제자들은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나태함과 무지함의 상태로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마지막 그 귀한 시간을 잠으로 흘려보내고 맙니다. 예수님은 오롯이 혼자가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36절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시편에 보면 잔이라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에 의해 전달되는 것,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운명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 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또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에게 닥칠 고난의 회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지도록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고독 속에서 절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민감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고민하고 또 반응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된 우리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려지도록, 그래서 영적 고와 영적 빈곤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적 공격,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온전하다라고 착각하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상태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캐치하고 경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인성을 입으신 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시려고 시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시면서 자신의 신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신적 권세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그 악에 대응해서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정면으로 부딪혀 싸워 승리할 것을 예견하시고 나아가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오직 그 해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네. 하지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너무나도 혹독했던 이 밤은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일하신 상태에서 그 고난을 맞이하셨고 또 그 동일한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매일매일의 교제함이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찾아가시는 우리 대덕한빛 청년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